네, 안녕하세요. 월간 세가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6월 월간 세가정 플러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모신 분은 이계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이계윤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가정 유튜브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장애인 복지 선교협의회 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그 단체 소개하고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산하에 사회봉사부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지체, 시각, 청각, 발달 각 분과별로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를 하나로 묶어서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각 분과별 회장님들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아요. 그래서 제가 지체장애인 선교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또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줄여서 장복선이라고 합니다. 장복선 회장을 하고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회장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이것도 죄 뜻인지 모르겠지만 4년째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장애인 이동권이 사회적 큰 이슈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비장애인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혐오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원고를 쓰셨잖아요. 한번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은 사실은 생명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국민이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게 있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이거를 아주 공기나 물처럼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이 지체장애 이동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또 이동권이 침해당하고 거의 불편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던 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계에서, 일부 장애인계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쟁취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어떤 정권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항상 예산 탓이죠. 예산 탓이 아니라 관심 탓인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죠. 이번에 아주 커다란 이슈가 돼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단순히 반짝 뉴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반영되고,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물론 빠른 시간 내라고 할지라도 뭐 1년 이내에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들이 마음 먹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경험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동 일차를 타고 다니는 일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서울역 4호선 전철을 타고 서울역 KTX로 가게 되면 지금은 경사로가 돼 있어요. 옛날에는 계단이 두 개나 있었어요. 그 계단이 있으면 그 리프트가 있겠죠. 혹시 리프트가 이동할 때 어떤 노랫소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들었는데 잘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네, 표현을 하니까 음악성이 없는 거죠. 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노래가 나요. 네네. 그럼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죠. 사실은 어떤 장애인들은 이런 소리가 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사실은 그 소리가 싫어한다고 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리프트를 타고 휠체어가 올라가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고인데, 문제는 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 강의하러 갈 일이 많아서 KTX를 타야 돼요. 근데 전화를 하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화 받고 한참 있다 나와요. 또 그걸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거의 고장이 나면 오도 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KTX를 종종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만들어졌죠.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 보행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휠체어 이용한 사람만 그 경사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걸 이용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계단이 무용주물인 것 같아요. 아주 계단이 혐오시설이 돼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경험이 하나 있어요. 문제는 엘리베이터예요. 물론 대부분의 이제 지금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많이 설치가 돼 있지만 아직도 설치 안 돼 있는 것이 있었죠. 설치가 됐어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번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요. 딱 내렸더니 뭐라면 뭐 수리 중이오니
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 글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불편을 끼는다? 네. 그거는 다른 계단을 이용한 사람들한테는 불편이 될 수가 있어요. 전동일주차장을 탁 내렸더니 이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했더니 사회복무위원이 받더라고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네, 수리 중입니다. 딱 끊더라고요. 거기 한글로 써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했어요. 수리 중에 한글로 써 있다는 한글이 읽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전화를 했더니 영무원들이 몇 분 나오시더라고요. 영무원들은 아마 매뉴얼이 있나 봐요. 매뉴얼이 있는데 그 영무원들이 다 이제 나이도 지긋하시고 제가 전동일체니까 전동일체가 되게 무겁거든요. 그걸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나를 옮기든가 다른 수단을 써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승객들 중에 좀 얘기를 해라 했더니 그분들 매뉴얼에 승객들을 동원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딱 봤더니 하필이면 그날따라 그 지하철에서 내리는 분들 중에 건장한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명에 불렀죠. 몇 사람 딱 찍어서 적어도 한 6, 10명은 불렀어요. 불렀는데 제가 또 등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등치 좀 한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나를 좀 업어서 위에다 올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참 그래도 좋은 분이 많이 계세요. 그분이 절 보더니 잠깐 놀랬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저를 업어주시더라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답변은 남자들 6명 보고 전도일 좀 들어서 저를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부탁하니까 네 하고 딱 들더라고. 그래서 저를 한 사람이 들어 올려주고 딱 있는데 그 6분이 전동일조 고장 날까봐 벌벌 기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저를 올려줬던 분이 내려가서 같이 들어 올려줘서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엘리베이터가 거기 수리 중이원이 불편이라고 하는 거는 장애인들에게는 임파서블이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에이블뉴스라고 하는 장애인 인터넷 신문에 이렇게 썼어요.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겠지만 2대는 설치해야 되겠다. 한 대가 수리 중이면 한 대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래야 이동해야 될지 아니냐 하는 건데 아마 이렇게 말하면 아니 한 대도 없는 곳에 무슨 2대냐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적어도 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대체하고 엘리베이터도 고장났을 때 수리수 할 수 있는 거니까 2대 정도 대체해야 얘기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이 이동권은 일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장애인들한테는 불편과 편리에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아니라 불가능과 가능 둘을 왔다 갔다 하는 수단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이 누리고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국가는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가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정치권에서 이것을 계속 20년 동안 방치해왔다는 것은 국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저는 불편한 게 아니라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일부 정치인들이 그분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다 이해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 아무 생각이 없는 맨날 당파 싸움하고 하는 정치권들이 빨리 이 가장 약간 이동권에 취약한 이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책무를 잘 감당해야 모든 국민이 적어도 거주 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가 제2국가가 자유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사는 그런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장애인에게는 불편이지만 비장애인에게는 불편이지만 장애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아주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 정책이 나름대로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발전되어 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법도 제정이 됐고 장애인 등급제, 의무부양제 이런 것들이 물론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일단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아마 이동권도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새 정부도 들어섰고 목사님께서 새 정부에 기대하는 또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장애인 정책이 있다면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동권 문제에 있어서 이동권이 지금 제가 경험했던 거는 지하철 부분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동권 문제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동작대교에서 사고가 났어요. 다른 차가 제1차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렌트카를 저를 빌려주게 돼 있어요. 네. 렌트카 중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이동권의 문제죠. 네네네. 그 다음에 사실은 지방에 갈 때 시외버스, 그 다음에 고속버스 이용할 수 없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5월달이 되면 얼마나 관광을 많이 다닙니까? 네. 특히 이제 6월달이니까 네. 사회적 거리도 해제가 됐는데 관광버스에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보면 이게 일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일본에 신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다 절이죠. 네.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일본의 신사를 가면 휠체어 타고 이동할 수 없는 곳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옥마을, 또 사찰, 또 네. 관광지 네. 네. 사실은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동권 안에는 관광할 수 있는 네. 문화 향유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이 먼저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빨리 로드맵을 만들어서 네. 적어도 5년 내에, 10년 내에 이 땅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그래도 10년 내에는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10년 내에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계획을 세워서 10년 내에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이 현 새 정부가 5년이잖아요. 네. 그 다음 5년은 다른 정부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이거는 정당과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네. 정부가 됐든 네. 국민을 위한 거니까 모든 국민을 위한다면 어떤 정권이 됐든 이거는 좀 빨리 적어도 6년과 10년 사이에 다 확보가 되면 20년 참아왔는데 10년 못 참겠습니까? 네. 그러나 문제는 맨날 약속만 하고 안 지키니까 20년이 200년 될까봐 네. 걱정이 된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장애인 정책은 사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동감이 되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생각한다면 정말 장애인분들의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이렇게 그 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역지사지,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 함께 한 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신 거예요. 스스로 제한되고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하셔서 사실 우리와 함께 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누리는 편리함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역지사지 이심전심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인 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랑 불편함을 겪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간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작은 진전이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새가정 다음 호에도 목사님의 글이 아마 실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비장애인만큼이나 불가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장애인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그분들이 지금 계속 싸워가고 있는 그 행보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6월 월간 새가정 플러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